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수요일 날 올 것 같아요. 수요일날 제일 오기 힘든 날 예수님이 오셔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또 우리가 다른 지역을 봐도요 수요 예배 참석률이 제일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반 이상은 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수요 예배가 그 절반 이상을 못 미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왔는데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찌 보면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말씀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체하지 말고 잘 먹고 소화 잘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 여러분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점점점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이 3분을 돌려야 되는데 3분을 딱 눌러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렇죠? 이제 됐는가 문을 또 열어버려. 근데 전자레인지는 여러분 그 문을 안 열고 가만히 놔두면 빨리 이게 되는데 여는 순간 다시 이제 열기가 식어져 갖고 또 30초를 또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웃는 거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요 우리 1층에 가면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그거 눌러놓고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미리 또 넣어가지고 또 대인분도 있고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이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거는 여러분 기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못 기다려서 이제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빨리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잠깐의 기다림도 기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근데요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셔서 나한테 이루어질 걸 알겠는데 근데 저만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빨리 응답받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닌 척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저는 늘 그랬어요. 조금 이제 성숙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이루어줬으면
남들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래도 저만큼은 그래도 저를 사랑하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조금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늦어져서 문제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놓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내가 놓쳐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결정을 먼저 하고 기다림보다 행동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홈쇼핑 보다가 결정해 버리잖아요. 리모컨 눌러버리잖아요. 전화해버리잖아요. 기다리지 않잖아요. 아, 저거 지금 매진 임박이 된다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 이 세상은 계속 이런 사람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린 또 그것에 넘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뜻을 몰랐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이 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알죠. 다 알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죠. 아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뭐한다?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산한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볼 때 뭐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는요, 희미해지다, 둔감해지다, 분별이 흐려지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을 했어요. 리브가가 듣고 남편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부부가 뭐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를 안 했겠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 그러면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데? 야곱에게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아들에 대한 감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송합니다. 이 자식인데 저 자식에다 이제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 이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애. 왜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냐?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가 사냥한 고기. 그러니까 그가 사냥해온 이 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삭의 선택은요, 여러분 악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부모의 편애. 부모의 편애였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내 마음에 들어서 얘만 사랑하는 거죠. 또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죠. 집안에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또 성격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둘째를 사랑하고 아빠는 첫째를 사랑하고 이 가정에 이 편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편애는요 언제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편애죠. 우리는 이삭을 쉽게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애하고 리더는 공동체에서 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편애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더 익숙한 사람, 더 반응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서 편애합니다. 아닙니까? 맞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서로가 다 완전 친하진 않잖아요. 내가 조금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말하면 좀 편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이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자기도 하다 보니까 나 고기 좋아하는데 우리 큰아들은 사냥 잘해가지고 고기를 나한테 주니까 내가 사랑스럽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 편애하는 마음이 심할수록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 끼리끼리가 더 뭉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갈라지면서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편 들고 저 사람은 저 사람 편 들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는 분열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내 편애인가? 이 편애는 여러분 없어져야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한 오래 하면 할수록요. 내가 이제 익숙한 것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익숙한 것에 대해 마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내 그 익숙한 경험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놓고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지난번에 해봤어.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붙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어찌됐든 편해 또 내가 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간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럴 때는요 늘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내가 이 말씀이라는 이 기준 가운데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딱 가운데 있는데요. 이쪽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쪽 사람이 막 이제 나하고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원수가 돼요. 희한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중립적으로 보면요.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잘못해가지고 싸우고 둘 다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항상 우리는 친한 쪽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하고 또 갈등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기준은 어디냐? 말씀밖에 없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게 딱 가려져 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해도 잘못했다 말을 못해.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면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까지 놓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더 익숙한 사람을 편애하지 말고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6절 말씀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아멘. 이번에는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리브가.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삭의 이런 편애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번에는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까도 정확히 들었어요. 자, 두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 리브가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이제 야곱을 재촉하는 거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 우리 많이 들어봤죠.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 이 쉐마라는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함이 이제 왔다는 거죠.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듣고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요리 방법을 정하고요, 옷을 준비하고 염소 가죽까지 챙기는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계획된 속임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분명히 누구한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줘야 돼. 근데 지금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준. 얼마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겠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네 라는 이 조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이 조급해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리브가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기 방식으로 변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내 방식대로 변질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조급함과 결합되면요, 순종은 사라지고 결국 명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속였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말 여러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틀린 거 있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둘째 아들한테 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속였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속인 게 잘못이잖아요. 치밀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조급함이 리브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명절이 돌아오니까 시어머니 또 얘기를 해. 다음 주 찬송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로 해야겠다. 이 리브가가 자기 시어머니가 실수한 걸 똑같이 실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전에 어떤 집사님 아들이 이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떤 집사님 이름을 딱 대더라고. 이 이삭이요, 아버지가 실수했던 걸 그대로 실수했어요. 어떤 거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를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했잖아요, 이삭도. 근데 희한하게 이 며느리인 리브가는요, 시어머니 사라가 실수했던 걸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느리다고 느꼈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와 사라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최고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나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라의 조급함의 결과 그 가정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탄생하고요, 후에는 어떻게 했냐, 민족 간의 갈등이 생겼죠.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 지금도 싸우잖아요. 이런 민족 간의 갈등까지 이루어진 거, 왜? 조급함 때문에.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인간이 앞당긴 선택은 그 가정에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조용하시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막 있는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삭이 지금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며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의 이러한 계획적 속임에 야곱은 결국 두려움을 느껴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라고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죠.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려라? 나에게 돌려. 내가 저주 받겠다. 너는 그냥 이대로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리브가 자신이 말한 대로 리브가에게 돌아왔어요. 이 저주가 뭐였냐? 이 저주가요,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을 못 만나요. 죽을 때까지 야곱을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냥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자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조급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말 조심해야죠. 그 저주 나한테 돌려라 그때 그 저주 내가 받아버리잖아요. 언제나 이 말은요, 복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말들이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늘 우리는 말씀을 들고 살고 달고 살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썩을 놈 하면 썩어버려요. 그 놈은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잘될 놈 하면 그 놈은 잘될 놈이 되는 거예요. 흥해라 하면 그 놈은 흥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면서 저는 늘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흥해라.
항상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 말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말 많이 해주십시오. 이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결국 리브가는 자기에게 돌리라고 한 이 저주를 자기가 받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 리브가가 야곱 보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속이고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됐냐? 가정이 무너져 버렸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족들 관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사라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이 조급함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땡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 침묵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는요, 여러분 어떤 예배냐면요, 이 수요 예배는요 속도를 늦추는 예배예요. 어떤 속도냐? 세상에 돌아가는 막 조급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속도를요 말씀으로 늦추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이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복되도다 하고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감히 말하는 건 뭐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자리라니. 일주일을 우리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다시 멈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한 주의 중간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둘러 결정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워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계산을 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급함이 가정과 공동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서두르고 싶을 때마다 다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뜻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